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이 가정과 산업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신 주님, 남은 삶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고수님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 말씀부터 5장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리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될 때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호렙산으로 불려지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히고 즉 하나님 누구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서원으로 이제 5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냈다. 출애굽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초로 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해서 애굽의 군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였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사랑을 다 주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걸고 낳았고 그 부모가 힘들게 수고해서 번 것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왕이 그 탕감받은 그 종에게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 빚 탕감해 줬으니까 너의 죄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당연히 그렇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빚진 자는 탕감해 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자녀는 그렇게 낳아준 부모의 말씀을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모가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너 내 말 잘 들어, 나 외에 다른 신 만들면 안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면 이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아무에게나 주시는 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너희들 봤지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 내 백성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예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특권이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먹게 되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특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 이 계명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결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아서요. 오늘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화와 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건져낸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이 노아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똑같은 의미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라가 쪼개지고 찢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이 율법들을 행하면 다윗에게 준 그 복 그대로 너에게도 똑같이 준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죠. 1세대에게 시내산에 주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 세대에게 오늘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 여기서도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3, 4대까지래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는데요. 복은 이만큼, 화는 요만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거든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지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는 3, 4대요. 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화는 3, 4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3, 4대까지일까요? 3, 4대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 안에서 뭐 증조할아버지가 됐든 고조할아버지가 됐든 한 집안 안에서 볼 수 있는, 자녀로서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3, 4대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자녀들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은 각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각자의 것인데, 그런데 그 책임이 어떻게 가냐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올바르게 살지 않은 그 모습이 자녀들의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4장 26절에 2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이 5장으로 넘어와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 가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모든 걸 다 마치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그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 태어난 그 어린 세대가 부모가 하는 거 다 봤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맨날 그렇게 하는 말들. 그래서 이 자녀 세대가 광야에서 어려서 거기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맨날 그런 모습들, 맨날 죽는 모습들, 이런 모습 보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문화 보면서 눈이 확 뒤집혀져 가지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 명령 버리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녀 세대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여주고 나타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결과를 자녀들이 한 가정 안에서 보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보여주는 것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행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3, 4대의 이 관계 안에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신을, 여기서 말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실제 신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냄새도 맡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블레셋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들의 그 조각상을 누가 일으켜 세워주는가? 누가 보수해 주는가? 누가 고쳐주는가? 누가 고쳐요? 사람들이 다 고쳐줘요. 넘어진 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런데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고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그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돈이 최고야.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 일이 내게 복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자녀들에 보여주게 될 때에. 그냥 그래서 말씀 마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그 모습,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그게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죠. 만약에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녀들은 이 메시지가 엄마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언젠가는 기억이 돼서 아 그렇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부모가 뭘 보여주느냐.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그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송일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셔요. 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 이야기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특권인 거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모습을 한 가정 안에서 3, 4대가 보게 되는 것이고, 잘못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3, 4대가 그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된 길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한 가정 안에서 이 3, 4대가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습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3, 4대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게서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말씀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3, 4대 1까지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복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한 가정 안에서 간증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시고 온 가정 안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